얼마 전에 지인 한 분이 조그만 모종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깻잎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종을 받아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하려고 자세히 보니까는 깻잎처럼 생겼지만은 깻잎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착각을 하고 주신 것이죠. 아직도 무슨 모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깥에 내팽개쳐서 잎이 마를 정도 되면은 그냥 물만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자라날지 아니면 안 자라날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입이란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뜻은 아십니까? 사입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이라는 단어가 사입이라고 합니다. 사입이 같은 사람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입이 목사, 사입이 신자. 그런데 참 목사와 참 신자와 혼동되어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입이 목사가 참 목사보다도 목회를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입이 신자가 참 신자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다 밭에다 뿌렸습니다. 그 좋은 씨에서 좋은 그 곡식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것이 거의 곡식과 비슷한 것이 같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라지하고 진짜 곡식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진짜 곡식도 뽑을까 걱정이 되니까는 그냥 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추수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뽑아서 불사르고 내 곡간에 넣어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아직 자라기 전에 곡식과 비슷하게 혼동주기 됐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는 곡식을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에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그런 열매를 맺고 좋은 그 곡식이 자라나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가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면은 많이 뿌려놓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은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발전됐다 하더라도 콩을 심었는데 그 콩 심은 곳에서 팥이 날 수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이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요. 거둔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즉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무엇인가 심고 무엇인가 거두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심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뿌린 것에 대해서 책임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콩 심어놓고 콩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팥값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왜? 사람은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심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고 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마음을 심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설교자, 즉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사역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들이 강건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에 힘이 있고 말씀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있다면 그 말씀 사역은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의 완성은 무엇인가? 말씀 전하는 저가 아닙니다. 설교의 완성은요, 듣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뜻은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달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뜻과 목적으로 임하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상 것 속에서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너희가 돌보라 라는 그런 뜻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종의 생계를 위한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전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뜻이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회자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계의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자들은 적은 사례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치와 화려한 생활이 주는 위험을 피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들은 거룩한 사역자들의 가난을 제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말씀이 약화되고 말씀이 빼앗기면 교회는 황폐가 되고 예배는 버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말씀의 건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은 목사님에게 넉넉한 물질을 그냥 부어주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다른 것 속에서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또한 우리 목회자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끼리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삶.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당신의 삶,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요? 속지 마세요. 교회 안 나가도 문제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고 조롱당하고 업심여김을 받을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심는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당신이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결코 속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뜻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완고하고 주인이 고지식하기 때문에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취하지 않는 데서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주인이 준 달란트 하나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취하지 않는 데서 취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라.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한 달란트를 땅에 심었으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너에게 오는 것은 한 달란트밖에 없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5달란트를 심고 3달란트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즉 농부는요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어요. 심는 만큼 난다는 불변의 법칙을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을 심어놓고 농부가 금식하면서 팥이 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철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콩을 심어놨기 때문에 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콩이 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철야해도 소용없어요. 왜? 콩을 심어놨기 때문에.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본문은 육체와 성령을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시예요, 시. 즉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엉뚱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의 모습이 열거되어졌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방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충동에 이끌려서,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내키는 대로, 느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노예, 육체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생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추진력이요, 성령이어야 돼요. 우리의 본능과 충동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성령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산다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박자를 맞춰가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일하시면 상상 초월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뭐 받아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법칙,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게 기적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삶 속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셔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다시 살리는 영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갈 때요,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은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다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얼마나 멋집니까? 성령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낙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불필요한 것들 속에서 나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서 온갖 것들이 여러분들을 짓눌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전쟁이에요. 육체의 본능이, 육체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나를 치고 올라와 나를 끌고 가려는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안에는 성령의 영이 나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는 육체의 영이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나를 자꾸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든 쓰레기와 같은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 버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세요. 성령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붙들려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내가 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심었어요? 성령으로 심었어요. 심었는데 뭐가 나야 되죠? 열매가 나야 되죠. 그렇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둘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죠?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포기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낙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담하지 마, 참어라,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질병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은 가장 무서운 사탄의 공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이 심은 것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돼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심은 것이 그 씨가 열매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낙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좀 알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곡식을 심으면요, 보통 얼마나 기다리죠? 한 철을 기다려요. 그렇죠? 봄에 여러분들 벼를 심으면은 모내기 농사를 다 하면은 가을에 거둡니다. 한 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삼을 심으면 인삼 농사, 인삼의 씨를 심으면은 그 인삼을 캐기까지는 6년, 뭐 3년근, 4년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좋은 곳은 5년근, 6년근 이렇게 됩니다. 5, 6년을 기다려야 돼요. 한 사람의 열매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되 허송세월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면서 물을 주고 가꾸고 잡초를 빼면서 수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수고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열매 맺혀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하반부에 말씀하는 겁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뿌린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기다림의 모습이죠. 요셉, 어떤 사람이죠? 꿈의 사람. 꿈을 꿨어요. 하루를 일어났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자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17살. 17살 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편안하게 아주 잘 지낸 기간이 아니라 형에게 모함받고 형에게 시기받고 구덩이에 빠쳐들이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한 그런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요셉이 17살 때 꾼 꿈이 13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오랫동안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야고보 5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뭐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들 심어놓으면요 거두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특별한 자연재해가 있죠. 무슨 뭐 풍랑이 오고 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넘쳐나고 태풍이 오고 하는 그런 거 빼놓고 일반적인 경우는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둡니다. 현세적인 것, 육체적인 것, 눈앞의 만족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면서 어떠한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거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짧은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을 심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목자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으로 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씌우면 그 모든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 예수 구원의 씨를 뿌려야 돼요. 가능한 많이 넓은 밭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적게 뿌려야 돼요. 울면서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소망지게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약속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복음의 씨뿐만 아니라 기도의 씨, 사랑의 씨, 여러분들 모든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더욱 집중적으로 선을 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증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가 갈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울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서로를 싸운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서로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나눔을 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심는 성령의 역사의 밭이에요. 세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경륜을 이뤄가는 복음의 선교의 현장, 성령의 역사의 큰 밭이 이 세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밭에 나아가서 집에 텃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텃밭을 일구고 씨를 심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벌레가 먹지 않게 가끔가다 약을 치고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참 고된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씨, 예수 구원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가능한 많이 넓은 밭에 뿌려야 돼요. 적게 뿌려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희생하면서 소망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이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멸류관이 약속되어졌습니다. 지금 눈물로 심지만은,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은 언젠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때가 꼭 올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뿌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